오늘은 로마서 5장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인데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자마다 또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 기준이 좀 달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제 크게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21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고 오늘은 그 첫 앞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1절에서 11절 그 앞부분을 또 작은 단락으로 한 5단락 정도로 나눠서 조그맣게 소제목을 붙여가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 크게 제목을 정한다면 믿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첫 부분 그 앞단락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따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금만 소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 1절의 주제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화평을 누립니다. 이런 뜻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칭의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죄를 덮고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되겠습니다. 그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칭의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칭의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화평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분해서 설명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또 적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도 서로 죄를 짓게 되면 사이가 틀어지고 적대감, 원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어기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죄인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영광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갚아야죠. 빚을 갚아야 다시 화평할 수 있는데 여전히 죄인 상태에서는 함께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애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성경을 보면 크게 원수지간이든지 또는 아주 절친한 친구든지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롭게 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내 벗이다 이렇게 칭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인데도 친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친구는 모든 비밀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나누는
그런 사이가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과는 이렇게 원수가 되지만 화목하게 되면 대충 사는 그런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친구, 벗이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에서 죄를 짓게 되면 원수같이 가장 먼 관계가 되지만 다시 또 화목하게 되면 정말 친구 같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친구같이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2절 읽겠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2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얻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그 행복한 상태, 성도들이 어떤 것이 행복한 상태인가? 이것은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 즉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런 상태가 바로 성도들이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보면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은혜 상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원래는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죠. 밖에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은혜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즉 자연적 상태는 우리는 죄인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는데 바로 은혜의 상태로 즉 구원을 받은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들어갔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 상태가 죄인이 그 은혜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 방법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안에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9장 8절과 27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아무것도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때 그가 이제 손을 잡고 이끌었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손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는 무리 속으로 이끌고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사도들의 모임에 혼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왜냐하면 이제 소문이 안 좋게 나 있었죠. 비록 변화됐지만,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그 12 사도들 그룹의 모임에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밖에 있는 자를 안으로 인도할 때 이제 사람의 도움을 받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우리들을 그 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밖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죠.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예수님 아닌 우리 스스로의 어떤 공로나 어떤 공헌을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것인데 그 예수님의 힘을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이 수단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마치 모든 그 은혜를 받게 하는 시작 단추와 같은 것이죠. 차도 이렇게 시동을 걸어야지 차가 움직이고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시동 거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서 있다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왜 서 있다는 표현을 썼을까? 서 있다는 것은 그 인간의 그 영광과 영예를 회복시켜 준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인들은 이렇게 세워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팽개쳐지고 버림받죠. 우리가 이렇게 귀한 물건은 이렇게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한 곳에 이렇게 세워두고 기념을 하지만 쓰레기같이 필요 없는 것들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내팽개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는 관심밖에 없고 그냥 내팽개쳐졌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웠다, 서 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존엄과 또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모시는 종으로서 항상 이렇게 주님을 모실 때 종은 이렇게 서서 대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어떤 종으로서 제자로서의 대기하고 있는 그런 준비된 상태. 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달려가는 제자로서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 단계로서 준비된 상태를 또 서 있다고 표현합니다.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은 어떤 일할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이렇게 달리기 선수들 보면은 다 이렇게 출발 직전에 이렇게 준비한 자세 있지 않습니까? 서 있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또 종으로서 섬기기 위한 그 준비된 상태, 그리고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한 그런 준비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물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이제 설명하기에 굉장히 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행복 외에 우리가 기다리는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천국의 성도들,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이 주실 그런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후에 받을 영광을 우리가 보고 즐거워한다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즐거워해야죠. 그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내가 받았을 때 그때 기뻐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원래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행복을 깨뜨리고 반대하는 그런 것이 바로 환난인데, 오히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다시 말해서 환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행복이 거기서 솟아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예를 보면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기뻐했다고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22절, 23절,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환난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 복이 있다.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렇게 환난을 당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육체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큰 상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바로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환난을 당할수록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내가 잘못해서 애매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다가 받는 모든 환난은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데, 이 환난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바로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다시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질상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인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몸에 사람의 또 기능이 있고 재능이 있죠. 처음에는 뭐 피아노를 치지도 못하고 틀리지만 계속 연습하고 연습하면 얼마나 그 사람의 손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좀 현란하게 건반을 날아다니듯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스케이트를 타면 중심도 못 잡고 막 넘어집니다. 온몸이 막 멍들죠. 그런데 선수들 보면 막 공중에서 그냥 돌아도 어지러울 텐데 공중에서 막 회전을 하고 또 정확하게 착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 인간의 몸도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하면 실력이 올라가고, 철도 불에 의해서 단련되듯이 환난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당하면 인내심이 생기는 거죠. 인내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내심이 저절로 이제 생깁니다. 그것이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환난이 오히려 우리의 인내심을 더욱더 키워주는 강력한 인내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는 다시 연단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연단이라는 것이 인내를 통해서 계속 참다 보면 연단이라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다, 이런 이제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단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인정받으면 다시 말해서 성품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인내하는 동안 우리의 성품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함으로써 생기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 인격이 변화되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런 어떤 완성체로 다가가는,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성품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연단을 캐릭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그런 연단이라는 과정이 아니라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작품으로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렇게 맷집이라는 단어를 쓰죠. 유리턱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권투 선수들 보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턱에 이렇게 한번 맞으면 바로 그냥 다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매를 맞다 보면 맷집이라는 게 생겨서 웬만해서는 안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쉽게 뭐 혈기를 내거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성품이 있을지라도 계속된 환난을 통해서 인내심을 키우고 연단을 받게 되면 여간에서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그런 성품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연단을 통과한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단을 받은 자는 정금처럼 나오게 되고, 그 정금같이 나온 그 성품이 이제 그 자신의 온전함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형편없었지만 계속된 연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힘입기 위해서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점점 이제 온전해지는 자기 모습,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한 그 온전함을 증명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에게 이제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 천국에 이를 것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 소망을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궁핍해지기 전에는 배부를 때는 뭐 이렇게 먹을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막 음식에 대한 애착이 생기죠. 금식하기 전에는 별로 말하지 않다가도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되면 먹을 것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그런 어떤 인내하며 연단받을 때 정말 나를 지탱할 힘이 무엇인가 자꾸 생각하게 되고, 결국 내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정말 소망이, 세상 편하게 살 때는 뭐 소망이 없어도 그냥 잘 지내다가 정말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정말 소망이 없이는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동안 찾지 않았던,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하늘나라에 대한 주님을 배울 그 소망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모든 환난을 견디게 됩니다. 결국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많이 이렇게 속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 자체가 자기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믿었는데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약속을 못 지킴으로 인해서 나까지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시건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이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속지 않는, 변하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소망이 확실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치 않다면 얼마나 낙심하고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 이 땅에서 뭐 만물의 찌꺼기 같고 진흙같이 짓밟히고 그렇게 하찮은 존재같이 여김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환난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강력한 그 주님이 보증하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결론이 끝말이 항상 이렇게 좋게 확실한 소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결말이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사랑의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환난과 핍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또 확인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요? 큰 소리로 약속하고 힘주어 얘기하면 그 약속이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거짓이 없거든요. 사랑은 희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 친구, 그들이 한 말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소망,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진다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체험되어 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항상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아멘. 여기 그 연약한 때 이런 표현이 있죠. 6절에. 이 연약하다는 것이 무슨 연약합니까? 몸이 연약하다? 또 믿음이 연약하다? 이런 뜻은 아니죠. 바로 나중에 나오지만 이 8절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 예수 밖에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경건치 않은 자라는 또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경건치 않다는 것이 믿음이 경건치 않다, 믿음이 좀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건치 않다는 것은 죄인인 상태. 그러니까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조금씩 반복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정확한 깊이 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이런 뜻이고 또 경건치 않은 자 이것이 바로 죄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할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원어로 이제 보면은 아스테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또는 소망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연인 상태, 죄인인 상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역을 이제 연약할 때라고 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 곧 바로 이 죄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태, 이것이 바로 연약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기약대로라는 말이 있죠. 기약대로, 약속대로 이런 뜻인데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카타카이론인데 이 카이론이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의 그 두 가지 뜻이 있죠. 카이로스, 이제 크로노스 많이 배웠죠.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뜻을 부여한 그런 중요한 때를 가리킬 때는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카타카이론 하면 이 카이론은 이제 카이로스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정해진 시기, 적절한 때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때에 주님이 오신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경륜에 따라서 그 계획을 다 세우신 그 가장 중요한, 가장 합당한 그때에 바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구약 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을 했었죠. 그래서 그 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바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약을 하셔서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확실히 오셨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기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미루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초림이 기약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주님이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확실하게 오신다. 이렇게 초림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기약대로 주님은 약속대로 이제 오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문장을 이렇게 대충 읽으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그러니까 마치 이 의인보다 선인이 더 훌륭하구나, 더 위대하구나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런데 사실 유대인의 그 시문학에서는 평행 대꾸법이라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평행 대꾸법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설명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같은 뜻을 내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인과 선인을 구별해서 선인이 더 뛰어나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인과 선인은 이제 한 뜻이고 뒤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비교하기 위해서, 즉 이 땅에서 의롭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드물게 있긴 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의롭고 선한 사람, 이 땅에서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의롭고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일이죠. 자기 목숨을 바쳤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정말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도 위대한 일이지만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이 의인이나 선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원수된 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선인은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 땅에서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더욱더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의인과 선인을 묻고 그 다음 예수님의 죽으심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신 것은 우리가 의롭거나 선해서가 아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데도 주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간은 자기 목숨을 죄인을 위해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의인이나 선인일 때 선인을 위해서 바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 타락한 원수된 우리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주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인 거죠. 8절에 보면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뤄야 될 것이 그 확증하다는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 현재는 이제 헬라어의 그 현재형은 단순히 그때 일어난 한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대속해 주신 사랑은 2000년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을 왜 과거형으로 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이례적으로 과거에 한 번에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이후로도 계속 현재나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도 그 대속의 사랑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확증했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당시만 한 번 이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후로도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랑이 확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마지막 9절에서 11절 제목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보배로운 열매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표현이 있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현만 다르지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렇게 정확하게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냥 죄인도 아니고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정의할 때 그냥 죄를 졌다 이런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정말 이 죄인의 의미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된 자를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이 같은 내용이지만 점점 더 이렇게 심화되어져 있고 결국 죄인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수라는 뜻을 이제 또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그 원수를 또 이렇게 쪼개서 보면 첫 번째 이제 능동적으로 하나님에게 적개심을 품은 사람.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크고 우리가 받은 것만 있는데 왜 하나님에게 적개심을 품겠습니까? 그게 바로 원수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도와주지 않는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는 자, 정말 적극적인 그런 능동적 상태의 원수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수동적인 어떤 뜻으로서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자 또는 하나님에게 적개심을 품는 자,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적개심을 품은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원수죠.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이제 양쪽 다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원수의 의미가 좀 입체적으로 잘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있는데도 단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자, 그것이 바로 죄인이요 원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칭의라는 방법을 통해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그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그 화목하게 된 그 목적,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와 화목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화목하다 하고 그냥 말없이 그냥 서먹서먹하게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 부부나 가족이나 친구들 만나면 가만히 있습니까? 어색하게? 아니죠. 반가워하고 서로 말을 꺼내고 있었던 일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재미가 있다고. 그러나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죠. 또 들어주고 싶고, 뭔가 이 사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칭의를,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또 연구하기에 그럼 이 즐거움이 무엇이냐, 세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의 즐거움.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고 화평하고 또 영생을 소유한 자의 그 즐거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는 즐거움.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베푸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정말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그 소망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참된 즐거움. 이 땅의 즐거움은 사실 속이는 것이죠. 물론 그 순간순간은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늘을 잊게 만드는, 하나님이 이제 순수하게 주시는 정말 그 복,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정말 그 하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소망을 망각시키기 위해서 주는 그런 마약과 같은, 그런 아편과 같은 거짓 쾌락, 거짓 즐거움이 바로 이 땅의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말초적인 즐거움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변질되지 않는, 보증이 확실한 그런 즐거움, 그것이 바로 참된 즐거움,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미암는 참된 그런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즐거워한다 할 때는
정말 구속받은 자로서의 즐거움, 그리고 영원한 것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즐거움, 그리고 참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변치 않는 참된 즐거움, 이런 것을 바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말을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요 축복 그 자체이시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 즐거움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